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활절까지 남은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정확하게 뭐 5일 지나면 저 성토요일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간을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간.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더욱 정성을 들여서 보내야 되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성탄보다도 돌아가신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세사, 구원의 사업이 그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부활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간 동안, 이 성주간 동안은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마귀의 공격도 더 심해질 거예요. 불안해, 불안하게 만드는 그 나쁜 영들의 공격도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덤벼드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더 심하게 덤벼들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 기간 동안 잘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따구를 때리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성스럽게 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 거룩한 기간 동안 테레비를 보고 UFC를 보고 그거 싸움하는 걸 저기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이 거룩한 주간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한 시간도 좀 제대로 성스럽게 못 보내 하고 막 분노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마귀의 꿰매 넘어간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분노하고 욕하고 가족들한테 그렇게 화를 낸 게 오히려 분노의 역에 자기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 집안의 그 가족들은 사실은 상당히 착하고 성스럽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자기의 그 의의 기준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율법대로 그냥 하는 게 내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바치셨는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 따라가긴 너무나 멀었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혀를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그게 이제 마지막 주간 동안에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의 어느 에스키모족이 늑대 잡을 때 하는 방법 알죠?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요. 그리고는 눈 속에 얼음 속에 이렇게 세워서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눈을 덮어요. 그리고 걷다가 다른 짐승에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는 그 눈을 핥습니다. 그 피를. 그러다 보면 눈이 점점 핥아지면서 안에 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 혀를 갈라먹는데 자기는 이미 이제 눈 때문에 차가워진 것 때문에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혀에서 피가 흐르는 줄을 모르고 그걸 계속 핥다가 그다가 출혈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 그 늑대는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기의 그 살아왔던 습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욕심, 아니면 자기 비전, 자기 욕망,
자기 소원, 그것을 따르다가 이 늑대처럼 마비된 혀를 가지고 그것을 핥아버리는 일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는지 이 성주간 동안 그렇게 분별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럴 때 뭐라고 시켰나?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그걸 자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특히 성주간 동안에. 그래서 이 성주간 동안 특별히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살려고 힘쓰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나?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기가 실천하면요, 그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큰 은총과 축복이 내려집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면 부천의 초등학교 3학년이 정태훈이라는 애기죠. 초등학교 3학년, 뭐 9살, 10살밖에 더 됐겠어요? 근데 이름도 이쁘죠. 정태훈. 그 정을 태웠다. 뭐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 엄마가 자기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로. 하트어택으로. 쓰러진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얼른 119, 우리로 말하면 911이죠. 얼른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응급 구조대 구조원들한테 요청을 하고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쓰러진 엄마를 눕히고 그 가슴에 여기 그 심장 그 소생술 있죠. 소생술을 막 그 9살짜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를 죽지 않도록 한 거예요. 몇 분간 막 뭐, 그러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일촉즉발 죽기 직전이었는데 애 그 몸부림 때문에 엄마가 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기로 팡팡해서 살렸는데 배운 대로 한 겁니다. 배운 대로 했더니 엄마가 산 거예요. 얘는 엄마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초등학생 나이 때 집에 가면 엄마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그 좋은 대상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는 애는 경찰서에서 얘 어린 것이 배운 대로 해가지고 엄마를 살렸다고 경찰서에서 아주 큰 상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배운 대로 하자. 배운 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자. 얘는 배운 대로 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아주 불행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엄마와 함께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우리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건 여러분들이요, 뭐, 10 빌리언, 1 트릴리언 달러를 여러분 손에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못 얻었으면 인생은 철저한 파멸이고, 그것은 완전한 실패이고, 그 다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성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심지어는 실패의 순간, 낙담의 순간마저도 마치 그 태양이 쫙 비치면 먼지도 왜 찬란하게 빛날 때 있잖아요. 심지어 슬픈 순간까지도 최고의 그 주인공이 되는, 정말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 스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 3주간 동안 매 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게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배운 대로 하는 훈련을 쌓는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는 그 물론 이 교회를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할 것이만 그 발을 직접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자기 낮춤과 희생을
우리는 예수님한테 목요일 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라고. 그 배우는 대로 우린 사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그래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발을 닦는다는 거. 아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나 로마 황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면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재벌이 와서 한다면. 근데 그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 제자도예요. 제자들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세종례를 합니다. 발을 씻는. 거기서 우리는 배우면서 그날 또 어떻게 하셔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성체성사를 건립하시면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나 다 띠용 모를 때 이렇게 우리 하던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 먹고 이걸 마시라. 그러면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만찬이라고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요일 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되고 성금요일 날은 이번 주 성금요일 날도 또 8시 30분 줌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뭐 육체적으로도 그 채찍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것이 파여가지고 채찍 끝에 이 파 있는 게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이 등의 살점이 뜯어지면서 안에서 피가 나오면서 안에 뼈까지 드러나는 그런 채찍을 맞고 몽둥이로 맞고 이 가시관을 쓰면서 해서 피가 흐르고 그 이 손에 못을 박아서 온몸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십자가 자체는 통째로 붉은 빛으로 물들었을 거 아니에요. 피가 흘러서 그 성혈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체만 아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영혼도 굉장히 아프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나에게서 등 돌려버렸다는 이런 외로움을 겪으셨는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읽은 거잖아요. 그가 죄 많아서 당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리창을 깼으면 제가 물어내야 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보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죄를 우리가 보상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삶에서 지은 죄가 쌓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고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느낄 그 엄청난 그 괴로움, 영혼의 외로움, 영신의 그 정말 적막함과 고독함. 이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 대신 그 영혼의 외로움도 너 대신 겪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으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육간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이 눈보다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용서받았노라. 너는 정결한 자라. 너는 순결한 자라. 너는 의로운 자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 세상에 누구도 그걸 뒤집을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사스러운지 몰라요. 이 마음에 그 정말
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성금요일 날의 행사에 의해서 또 성토요일 날은 세빛 축복식, 세불 축복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세빛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리라.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만 안 되면 성령님 오셔서 제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간청하시면 그 믿음이 오면서 담대해지고 평안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그 증세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불안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쌓여 있느냐가 기도를 안 한다는 그거에 이제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간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땡이다. 아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계속 인간은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대단하신 성 바울 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가장 전도 많이 하시고. 성 바울 같은 분도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분도 바라는 것이 죽은 자들에서부터 살아나기를,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고 성화에 나가면서 부활의 희망을 갖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굉장히 노력해야겠죠. 그죠? 성주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바라고 그 희망을 붙들려고 다름질 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이 성주간 동안 노력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훈련이. 특히요. 그 마귀라는 것들은 창조주 예수님도 유혹해가지고 유혹하려고 온 것들이 나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야. 그걸 내 몸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 제자 노조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참으며 사랑으로 끝까지 하는 거 내 몸으로 채우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성화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주간 동안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쁜 영들을 진멸하는, 멸하는, 디스트로이하는 파괴시켜버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막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만 쫓아가다 보면 참된 악의 세력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건 악한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건데 사랑, 사랑, 사랑하면서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닙니다. 확실히 끊어야 돼요. 끊을 건 확실히 끊고 정확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일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네가 겪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그냥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냥 못하도록 하면서 악한 영들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멸하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만약 우리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총이 있어요. 근데 강도들이 들어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려고 들고 레이프하려고 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나는 사랑이야. 그러지 마.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 살인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총이 있으면 그들을 총을 쏴서 쫓아내고 내 가족을 살려야 살인을 못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막는 거예요. 그죠? 그 악한 것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이 성주간 동안 우리는 악한 것들도 분별해가지고 쫓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태고적부터 계신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며 너희 드웰링 플레이스, 네가 사는 처소가 돼 주시며 하나님이요. 내가 사는 처소가 돼 주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든든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힘세고 유능하고 참 능력 있고 덩치 큰 아빠가 아기를 탁 안고 있으면 그 아기는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 앞에서 에네미들을 쫓아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냥 하나님이 다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달려만 있지 말고 안겨만 있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 Destroy them. Destroy. 그들을 멸하라. 그 애니미 적들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 멸해야 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죠? 그거 왼수마귀예요. 그다음에 우리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쓸모가 없는 사람이 하고 자기 비하를 하게끔 만드는 열등감의 영들, 그 왼수마귀입니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요. 못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더러운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들은 온 우주보다도 소중한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받은 귀한 자라는 그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이아몬드 1,000억짜리를 그 1,000억짜리를 내가 1,000억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왔으면 그 다이아몬드 가치는 1,000억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들의 그 귀중함이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것, 새 생명이 됐으면 우주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자가 된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더러운 자라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자기 비하를 시키고 나는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을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하고 남 원망하는 이런 모든 영들 나쁜 영들을 여러분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멸하라. 진멸시켜라. 섬멸시켜라. destroy them. 그 유혹의 영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주간 동안 그 나쁜 영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싸우면 승리하는 예가 많아요. 얼마 전에 바로 뭐, 한 1, 2년 전에 홀리라는 26살 먹은 아가씨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케이지란 애가 이쁜 거예요. 딸이. 한 달이 되기 전에 몸에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GBS라는 병인데, 그 퀼랑 바리 퀼랑 베르 신드롬이라고 그냥 희귀한 근육병이에요. 근육이 마비가 갑자기 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이내 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뭐 팔다리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호흡을 못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호흡기로 그냥 간신히 목숨을 살려두는 거예요.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이때 마음속에 내가 내 딸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써서라도 참고 살아야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내 어둠의 영들 이것들 싸워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냥 몸의 통증은 말도 못하게 오는 겁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눈알이 움직이는 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내 이 귀여운 딸을 위해서 살아남아야겠다. 그 다음에는 숨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돼.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단한 거예요.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나고야 말겠다. 이 병마의 세력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죠. 악한 영.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드디어는 일어나서 걷게 되고 애기 그거 끄는 유모차에서 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는 드디어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체력을 내고 그리고는 책을 썼습니다. 그 라이프 서포트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체험에 그걸 쓰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을 거기에 짓눌릴 것이냐, 내가 그걸 이길 거냐는 나의 결단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큰 손이 우리를 바치고 있으면서 그 대적도 다 쫓아내 주시면서 그 대신 우리 보고 진멸하라 하셨을 때 우리는 멸하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주간 동안에 그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자다. 우리는 부활할 자다. 그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계속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시간 맞춰서 체크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냐, 그러면서 나는 승리한 귀한 자식이다. 계속 시간 맞춰서 고백하세요. 분마다 주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둠의 세력에 나쁜 영들에게 틈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안 마르고 힘이 난다고 생각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덥고 건조하고 땀이 나면 사람이 탈수가 걸려도 느끼질 못한대요, 느끼질. 그래서 자기는 목이 안 마른 줄 알고 몸이 튼튼한 줄 알고 계속 걷는데요. 그러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맞춰놓고 그냥 무조건 나는 목 안 마르다 하고 느껴도 마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이게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생수를 마시듯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둠의 세력을 계속 쫓아내고 있나 거의 끌려나가고 있나 그 욕심에 끌려가고 체크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듯이 시간 맞춰서 이 거룩한 성주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부활을 맞이했을 때 기쁨에 넘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쁘고 새로 거듭난 그 생명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